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홀에 두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씻어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이신지 아시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교동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영적 열쇠이신 그리스도, 영적 열쇠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무지에서 영적 지각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서 영적 귀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세종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다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다. 그리고 최고의 섬김인 세종로에 대해서 발 씻기는 세종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나오는 이걸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집 그 방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냥 놔두는 방이 있습니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전에 성경은 낭망하지 말 것은, 이 말은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두고 지금 제가 잡았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3년을 어떻게, 나를 팔 사람을 3년을 데리고 다녔다. 그것도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없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꾸 입에 대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3년을 기다리셨어요.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표적들을 무리들을 위해서만 주신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하고 계셨느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한 말이거든. 하나님 절대 주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증거가 뭐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한 번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자, 문제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표. 십자가를 지실 그 시간표와 가룟 유다와 상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표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고 포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룟 유다가 더 이상의 말썽을 피우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입을 대고 건드리면 그 사람이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 문제를 더 일으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끝까지 종으로서 섬기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이 아닌 그야말로 섬김을 받으려고 굴림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심이 변질이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결혼해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모습이었는데 한 10년, 20년 사니까 이제 뭐 그냥 바뀌지요.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 TV 보면 이제 그 나오는 프로 중에 얼마예요 프로 보면요 거의 남편들 반 죽이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근데 어제도 그걸 제 방송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진원이가 늙었구만. 그러니까 그 TV 말로 좀 다른 거 좀 보자. 다른 거 보면 뭐 볼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막 실제 있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 내가 볼 때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거의 남편을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초심이 완전히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 받으시는 자기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결국 어떤 사역이었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했습니다.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이제 선생님으로 주님의 모습의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을 취하는, 그래서 정말 수건을 자기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오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바로 뭐냐? 섬기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종으로서 섬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도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끝까지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내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리고 유익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릅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앉은 자리의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발을 씻으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에 또다시 베드로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다라고. 왜냐? 이 세종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감히 우리 선생님이, 감히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저의 발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저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다른 제자는 사가지가 없고 지는 사가지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절대 씻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또 다른 반응을 보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 9절에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제대로 씻기는 씻었겠어요. 아니 발만 더러운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더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도 씻어주고 손도 쉽게 말하면 목욕을 시켜달라고 해요. 왜 이런 그 부탁을 했을까요? 발 씻어주는 것이 주님과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상관이 있고 싶었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었지만 저는 손도 씻어주고 머리를 씻어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 우리 주님은 이미 목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욕과 발 씻음의 차이가 뭐냐? 목욕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원죄가 해결된 구원.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은 뭘 말하냐?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날마다 짓는 자범죄.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주님은 매일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죠? 제자들이 스스로 발을 씻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란 증거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치유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 주간에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보다는 다음 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더 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용을 기대하시면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했습니다.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발 씻음 속에 4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알 거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기독 신자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발 씻음에 대한 그 의미와 비밀을 모르고 있는, 그 나중이 언제 될지 영원히 모르다가 천국 갈 가능성도 있어요. 천국 가서 알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중이란 말은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알게 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는 성도들 많아요. 4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발이 더러우면 세균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균을 발 씻음으로써 세균을 없애도록. 그럼 영적 세균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켜줘요. 사단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차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 씻음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발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발을 내놔라고 하신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요게
두 번째 발 씻음의 의미. 세 번째는 발을 씻겨주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회개를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낱낱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발 내놔라 할 때만 발 내놓으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 안 나는 건 어떻게 하냐, 그냥 패스오버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저와 여러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끝냈어요. 그럼 굳이 발을 씻겨주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 씻으면 되느냐.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에 빠진, 여러분 발이 더러워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짓는 그 자범죄, 그 연약한 그 부분에 똑같은 연약함에 빠져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이랬나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생기네 다른 사람하고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닥을 찍을 상태가 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 불신앙과 의심의 생각들이 자꾸 생겨요. 내가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상태를 허락하시냐면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이 원래 상태는 바닥이 아니었는데 바닥을 찍는 이유가 뭐냐, 그 바닥의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동안 몰랐지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바닥을 기고 있는지, 바닥을 찍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바닥을 계속 파고 있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도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이유가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 의심도 하고 안 하는 불신앙도 하고, 그게 바로 그런 거 있잖아요. 불신앙을 하려고 뜻을 정해가지고 깊이 묵상해서 불신앙을 말고 훅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 그렇죠. 갑자기 불신앙을, 그럼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거는요, 여러분 자신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발 씻어주고, 그리고 그 발 씻음의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정인으로 세우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년들 지금 포럼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워낙 기가 밝아가지고 청년들 포럼 내 귀에 들린다고. 그 상태가 거의 바닥인 그 청년들이 한 절반이에요. 그러면 바닥 아닌 청년들은 결국 뭐죠? 그 바닥인 청년들에게 정인되도록 하시려고 뭐죠? 같이 바닥을 기어야 돼요. 이게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그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의 포럼을 들으면서, 그렇지. 너무 성령 충만하고 잘 나가는 포럼 하면 개입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럼이 지속이 안 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성육신 시키는 거지. 그래서 뭐죠? 같이 가도록 수준을 업그레이드가 수준을 낮춰서. 중요한 거는 뭐죠? 중보기도 하는 사람, 중보기도 안 하는 사람 말고, 분명히 청년들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 내는데 바닥을 찍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중보기도가 안 될 거라고요.
아멘 안 합니까? 아멘인데 내가 원래 중보기도 분명히 안 할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분명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들은 뭐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이 더러워져야 돼. 그래서 뭐죠? 우리 중에 발을 씻겨주고 그 평안함으로 정인으로 서도록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그러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메시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불신자 친구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심령이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불신자 상태를 건져내야 되니까 계속 거기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예, 지금 여러분이 또 다른 사명 때문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거 뭐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인데 듣기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름 놓고 기도하는 바닥을 기고 있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평상시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이렇게 막 이러면요, 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특별히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 기도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금요일에 왔더라고. 불쌍히.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뭐지요? 주중에 사고가 났다 오늘. 누구랑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그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긴 게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예, 나중에 보러마마 누군지를 알겠지. 똑같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중보기도 할 때는요, 그런 뭔가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발 씻음의 의미가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는 이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좀 얻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날마다 주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섬기는 종으로서 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정말 사랑의 사도로,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흑암의 모든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숨은 경제, 정말 이방의 경제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